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너희와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산재된 일들을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산재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그 푸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주의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교회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의 가정의 삶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야 남편을 존중하고 하시면서 쭉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만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그렇게 맺으십니다. 그럼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해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지적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선지적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실 때 그와 동일하게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십니다. 자, 1장에서 15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부활로 15장을 마지막을 끝을 내고 이 부활까지 왔더니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지을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보 생활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아무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마지막 부활 15장까지 부활을 놓고 16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보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을 결정적으로 거기다 두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대중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그 대중매체 속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와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교회단은 정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가 됐는데 우리가 꼭 교회다 헌금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헌금은 교회에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에 그냥 우리가 함께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간혹 강조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공동회를 하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중점이 맞춰져요. 정말 싫어요. 성경 어느 한 부분에도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공동의회가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그 공동의회의 의제가 돈에 대한 의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왜 교회가 서로 불신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한다면 그 공동의회의 가장 첫 번째 의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다음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함께 교회의 가족들과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남전도, 여전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공동의회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교회가 돈을 왜 그렇게 썼느냐, 어디다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자 16장 1절 봅니다. 성도들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자 그러면 자 앞에 봅시다. 연보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가 있고, 다른 한 부분은 구제의 연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6절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입니까? 아니면 구제의 연보입니까? 어떤 연보죠?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이 연보는 구제의 의미로 드려지는 연보입니다. 그렇게 구제의 의미로 드려지는 연보임에도 불구하고 2절 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어떻게 했다가?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도 미리 준비했다가 그렇게 드려지는 연보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연보 설교를 합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요, 교회 교인들이 그 생각합니다. 아,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연보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드리는 연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드려지는 연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그래야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제사장의 손에 넘기면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위기 1장을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면 양을 잡는 건 양을 가지고 온 본인 자신들입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라고 따로 보관하는 양입니다. 그렇게 보관했던 그 양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그 양은 다른 양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 양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다가 그 먼 길 동안에 혹여라도 그 양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그 양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 양을 다시 또 가지고 또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정성 다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엔 기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부활의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물인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예물이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젊은 법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리하면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리하면은 인과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이것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게 인과 접속사입니다. 이 인과 접속사가 그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뒤에 제자가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만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의 삶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골똘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디 앞에서 무너지죠?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돈을 초월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 자신 역시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해서 초월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당신이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뭐냐면
10에 하나를 드리고 10에 9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보다 10에 9을 드리고 10에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돈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어저께 아침에 어떤 분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 교인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10의 2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10의 3조도 드리고 10의 4조도 드리고 10의 5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간증 좀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1년이면 그냥 세금을 그냥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5만 불이 1년 세금이라고 그래요. 5만 불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분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이제는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보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라. 해.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깎아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청년이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살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해서 다 살았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았다면, 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많은 보화가 있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돈을 다 내려놓고 한번 나를 따라보지 않겠니? 하늘에 소망을 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니? 라는 그 말씀에 이 청년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손이 덜덜덜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궁색한 마음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주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저 청년처럼, 그 청년조차도 돈의 그런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으로는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왕 주겠다. 나와 동일한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주겠다. 우리가 지금요 그냥 민주주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앉는 그 자리, 그 옆에 앉았다는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우린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왕의 초청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왕이 자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아 라고 얘기한 이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건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준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일 거야. 우리가 모든 거 버렸습니다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하자.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얘기하신 거야. 하늘의 보화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100배를 받고 그리고 그 100배를 받는 중에 뭐를? 영생을 함께 상속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내려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몇 배? 100배의 복을 줄 것이고 뭐와 함께? 영생을 내가 함께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100배가 없어지고 영생도 사라질 그런 위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무한한 삶입니다. 죽고 나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 불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체질로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뭐 여러분 욕심 가질 게 있습니까? 그것에 무슨 욕심을 가지고 더 이러면서 살겠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나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려놓을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내려놓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자,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믿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 돈에 얽매여서 믿음 생활하는 또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은 없어. 우리에게 내세가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봅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고백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6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그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가로되 여러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 자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의 내세가 있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세 부류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완벽한 부활을 믿고 돈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을 믿긴 믿지만 아직도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 나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나는 그저 돈만 많이 주어지면 돼.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잘 할 거고, 내 사업이 안 되면 난 하나님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쏠려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변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의 손이 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궁색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하, 내가 부활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부활의 신앙에서 멀어지면 결국 나는 사두개인들처럼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잘 추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돈과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헌금 생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앞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두 부류에 대한 헌금 생활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과, 또 한 부류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은 정말 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하는.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이 언제 이 기록이 된, 누가의 기록에 대한 이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실 그 전,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전 맨 뒤에 바로 헌금을 넣는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면서 인생들의 연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연보 생활을 보신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적어도 누가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될지, 연보 생활을 할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칭찬받고,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조금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느냐, 이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부가 드린 헌금은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50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센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50센트는 칭찬하시고, 부자가 드렸던 1000불 정도에 드렸던, 이보다 더 드렸던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50센트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50센트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50센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냐?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나요?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50센트가 많은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보고 많은 걸 넣었다고 얘기해요?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차림새로 교회 와서 정말 폼나게, 정말 폼나게 헌금 목도에 두둑하게 그렇게 주님 하고 넣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의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두 렙돈을 넣는 과부의 여러분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손톱을 보면요, 까맣게 때가 낀 그 손으로 그 50센트를 주님 앞에 드리는 부끄러운 손이 바로 그 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덥석 잡으시고, 딸아, 내가 나에게 준 이 연보를 귀하게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과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4절입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누차한 중에, 이 누차한다는 말씀은요, 너무 궁색해서 죽을 지경인 거야. 지금 너무 궁색해서 죽을 지경인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얼마나 가난한지 죽을 지경으로 가난한 거야.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색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과부에 드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잡으세요. 어느 날 제가 경험한 경험입니다. 제 아내가 뭐를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우연하게 그 장소를 이렇게 들렸는데, 이거 사가지고 가야지 하고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거 꼭 사야 되나? 꼭 사야 되나?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막상 딱 돈이 내 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거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꼭 사야 되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돈을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서 어떻게 돈의 액수를 세고 있겠어요? 사랑과 돈을 어떻게 양쪽에다 저울에 두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무게가 나가냐, 이거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가 순전한 나드 향을 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한쪽 설교는 이렇게 나오고 한쪽 설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한테 돈 거들라고 할 때 하는 설교가 이 설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우리 식구들은 그런 식구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자, 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라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뒷부분 쭉 읽어나가면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의 이 행위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드린 것뿐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과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 위하여 두게 하라. 자, 앞에 봅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나드 향을 부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끝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나드 향을 깼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렸는데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드림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한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 후에 하늘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드림의 은혜입니다. 이 드림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끝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의미입니다. 드림의 은혜고요,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과시켜준 은혜입니다. 은혜요. 나는 지금 이 드린 게 그냥 어떻게 드린지 모르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의미가 주어질 때 내가 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요, 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11조는 헌금의 명목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11조만 드리고 끝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명목이 아닙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11조 드렸다고 헌금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이 헌금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구별하라 하신 구분에 지나치고 그냥 거룩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헌금의 목록에 안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아마 몇 주간을 더 머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들에 향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평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지는지 우리는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옳게 드린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지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았는지 그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내 손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지만 큰일하는 교회를,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일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드린 그 은혜에 따라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국 엘리야 영성 집회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중간에 중단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 엘리야 집회를 위해서 보내왔던 돈이 끊겼어요. 태국에서 장정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얼굴 마주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는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집회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저는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우리 이상조 장로님 그리고 이유자 권사님께서 그 돈을 다 대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엘리야 영성 집회하면 한 번 하면 거의 US 달러로 10,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 부분을 두 분께서 되셨습니다. 저희는 못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 가족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1년이면 이 적은 교회에서, 이 적은 교회의 적은 규모의 살림에서 거의 10,000불 가까이가 태국의 영성을 위해서, 영성 집회를 위해서,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하고 복된 예물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드렸지만, 여러분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 속에, 그 헌금 속에 드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 살리는 생명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그 봉투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적은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태국에서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장학재단 운영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와서 그냥 선포한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만 가져요. 아직은 한 푼도 모아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태국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 모토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실 때 그 의미가, 그래, 태국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데 내가 너의 돈을 사용하겠다, 주님 그렇게 그 봉투 위에다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한 나라를 정결케 하고 한 나라를 깨끗이 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액수가 어떤 액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드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동이요, 여러분, 내 감동이겠습니까? 내 통장에서 돈 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통장에다 하나님께서 잠깐 돈 맡겨 놓으셨다가 내가 내 돈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것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복은 누가 받냐면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궁핍한 마음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요 닫는 마음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주고 싶다, 100배의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이요.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왜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닫지 말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 드리지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내 있는 것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많은 보화를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 무엇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주님 하늘에 가서도 그 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